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0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귀한 찬을 감사드립니다. 저 앞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0편 4절로 6절 말씀 가지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 숨쉬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예배드린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감사가 없고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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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문제 가운데 건져주셔서 늘 풍성을 함께 해주시니까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같은 절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97편 12절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감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본분입니다. 감사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바른 자세예요. 그 행위가 옳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얘기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행위가 틀린 것입니다. 성경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시편 30편 5절을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문제가 잠깐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포로된 것을 자유케 만들어주시고 눌린데서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빛이 없으면 이 방 안이 캄캄할, 성전이 캄캄할 것입니다. 빛이 오면 그 순간 라이트를 켜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순간 절망도 어두운 그림자도 문제도 싹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꿈과 희망이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 대신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한 계획과 뜻을 갖고 그 뜻을 이루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세요. 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냐?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 주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길은 우리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물고 쌓은 것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짓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저녁에 울음이 기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이어나가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즐거움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은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실패 후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절망은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 뒤에 다가올 희망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서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는 세상 권세자라도 어떤 재력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한 달을 못 넘길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에 이미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대로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예배 마치면 또 신촌 세브란스 가서 우리 장로님 돌아가셔서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미 천국 가셔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 장로님 이렇게 내다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대로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 연단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받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으로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주십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집도 깨어져야 되고 교만도 깨어져야 되고 우리의 불순종도 깨어져야 되고 주님대로 살지 못하고 박사 깨어진 다음은 환난, 인내,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일게 됩니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준비를 갖추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해방되지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환난한 문제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0편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한번 따라하세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결론이 뭡니까?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울 때는 주님만 보고 쫙 하고 부르짖는데 잘 될 때 문제입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뭐 문제가 없으면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그 다음에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거립니다. 물질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시선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 주신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축복만 바라보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물질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세상 권세, 세상 명예, 인기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잘 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잘 될 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는데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가 하니까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세요. 10편 30편 7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나를 산처럼 굳건하게 세워주셨는데 내가 하니까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그러면 그 산같은 그 세워놓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통도 불편하고 자리도 불편한데 동서사방에서 우리 여의도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그냥 눈물밖에 나는 게 없어요. 그래도 사업 예배는 조금 여유가 있어. 그래도 여러분 좀 2부 3부보다 행복하게 예배 드린다는 걸 생각하고 더 감사드려야 돼요. 오늘 3부 때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갖고 우리 외국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계단에까지 다 앉아갖고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사람이 잘 될 때, 높아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제 어머님이 목사님 따님이신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안쓰러웠던 모양이에요. 제가 30살이 돼갖고 목회를 시작하니까 젊은 나이에 목회한다고 토요일 날이 되면 교회 사무실로 아침 9시에 설교 준비하는데 따라랑 전화가 옵니다. 뉴저지에 있는 어머니 전화예요. 전화 받으면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겸손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라.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토요일 날 9시 전화 따르릉 옵니다. 이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겸손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라. 네, 하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 옵니다. 어떤 때는 매주 또 어떤 말씀 하시니까 어머니 알아요 하려다가도 너 말씀이 고마워서 네 알겠습니다.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자네도 모르게 스르르 밑에서 스미 올라와서 너를 무너뜨리니까 늘 겸손해라.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이 덥고 땀나는데 피서에 가서 물놀이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2,200명이나 되는 아시아 지역의 모든 중화권 목회자 성도들이 30%가 청년들이에요. 와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뛰며 기도하는데 그냥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들이 막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서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기독교 만화 작가인 최철규 집사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원래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폐결핵 사기인데도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는 교회 가는 것이 싫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은하철도 999, 미래소년 코난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전 안 봐서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쥐라는 못 보게 하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게 다녔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거듭난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가 있는데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손을 댄 것이 성인 만화. 그러니까 이 성인 만화가 좀 저질이잖아요. 포르노 음란물로 머릿속을 가득 채워가지고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면서 술을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면서 그냥 그림을 그려나가니까 그 삶이 얼마나 방탕한 삶이 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1998년 군을 제대하고 나와서 그림을 그리는 중에 몸이 이상했어요. 이 기침이 심해지고 기침할 때 각혈을 해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감기나 몸살인가 했는데 계단을 내려가다 기절하기도 하고 소변을 보다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폐에 구멍이 생겨서 공기를 가득 있어가지고 공기 가득 차서 응급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입원을 한 거예요. 28살 나이에 고무호스를 가슴에 꽂고 산소호흡기를 의존해서 겨우 숨을 쉬게 됐습니다. 상태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막 노란 고름이 나오고 피가 쏟아져 나오고 죽은 색깔의 농이 나오고 폐조직이 썩어 들어갑니다. 키가 178cm인데 몸이 47kg까지 말랐어요. 뼈골이 성접한 모습이 됐습니다. 장기 기능이 이를 잃어버리고 결국 오른쪽 폐가 괴사 판정을 받고 폐를 다 드러내게 생겼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대로는 가망이 없습니다. 폐를 절제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말을 듣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병원 기도해서 막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첫 몸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마당만 밟았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낙원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화 그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림 잘 그리는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가 성인 만화 그려갖고 돈 버는 데만 힘쓰고 사람들 나쁜 길로 가게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 병원 기도실에 가서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합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다시는 내가 성인만 안 그릴게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울고 울고.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 날짜가 잡혀서 이제 오른쪽 폐를 드러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실에 내려가서 수술하기 전에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갖고 들어오는데 사진을 갖고 이렇게 보면서 자꾸 얼굴 쳐다보더니 엑스레이 보면서 한번 기침을 해보세요. 기침하는데 폐가 옛날처럼 통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숨도 더 잘 쉴 수 있어요. 자기가 연결통이 있어서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기포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의사가 놀래갖고 말합니다. 엑스레이 보니까 다 났어요. 기적입니다. 폐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생활 이래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이 성경을 읽고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의사가 놀래갖고 분명히 그 전에 폐가 썩어갖고 수술하려고 들어왔는데 다시 찍으니까 폐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임 하나 때려치고 기독교 하나 그러려니까 이게 수입이 없어서 참 고생을 했지만 그가 작은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자기 간증을 담은 그 만화책을 내고 나서 이것이 CTS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고 그로는 천로역정을 비롯한 많은 그 전도지 또 기독교 교육자료에 그의 만화를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면 아직도 이쪽에 허옇게 옛날 그 자죽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예수 사랑의 흔적이라고 자기는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추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청호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고자 수많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저 몸에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 구원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절하겠습니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한평생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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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생 살아온 동안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을 갖고 아픈 자의 손을 얹으시고 문자 손을 가진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이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을 물러갈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늘부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의 뜻을 이루나가게 힘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